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 말씀.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한 절이기 때문에 함께 고백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네, 오늘 웨슬리 표준 설교 시리즈 8번째 성령의 첫 열매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이렇게 살겠다고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게 하여 주시고 머리로는 깨닫는 지혜를 주시며 가슴에는 깨달은 말씀으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눈으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며 손과 발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여 움직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입술로는 이것을 아멘 화답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코의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게 하소서. 우리 오룡영혼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거듭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웨슬리 표준 설교 시리즈 8번째입니다. 벌써 이제 44번째 중에 8번째 시간인데요. 성령의 첫 열매들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웨슬리 목사님의 책을 보는데 성령의 첫 열매들이라고 돼 있길래 그러면 두 번째도 있고 뭐 몇 번째에 있을 텐데 왜 성령이 있겠다는 얘기인가 생각도 하게 됐고요. 왜 성령의 첫 열매들일까라고 생각하게 좀 물음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준비하는 과정 속에 또 오늘 찬양을 한 번 더 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첫 열매들이 이런 것이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요. 그걸 한번 토대로 나눠볼까 합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같은 경우는 오늘 설교 내용은 특히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우리가 처음에 변화됐을 때의 모습, 아마 저희가 설교를 제가 편집해서 아마 올릴 것 같은데 아마 그때는 그 내용을 담지 못하지만 아까 사실 송현정 전사님의 기도 내용 속에 뭐가 있었냐면 신앙의 성장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신앙의 성장통. 그 내용이에요. 성령의 첫 열매들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정확하게는 우리가 믿음의 의로 칭의를 받아서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변화되었을 때 이런 모습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걸 토대로 우리가 그러면 어떤 삶인가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이제 웨슬리 목사님은 얘기해요. 오늘 로마서 8장 1절 읽었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게 로마서 8장 1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그럼 누군가 봤더니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랍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6절의 말씀을 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구나. 요한일서 3장 6절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로마서 8장 4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7번의 내용을 거쳐서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새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모습은 육신을 따라 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을 따라 사는 것이다 라고 이제 또 바울은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진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세례가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산다는 거잖아요. 이제 내 안의 것은 죽었고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이제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게끔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자의 삶은 어떠냐?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독교 핵심인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렇게 한번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럼 이제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다 보니까 말과 행동 모든 것이 생각 또한 모든 것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만약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꽤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여전히 세상 것을 추구하고 있고 여전히 주님 닮은 삶이 아니라 다른 말도 만났을 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교제를 하실 때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여러분의 대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행동이 만약 주님의 일이 아니라 그냥 세상적인 것이라 한다면 아직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진짜 거듭난 사람들은요 만났을 때 뭐냐면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런데 아닌 사람들을 보세요. 만났을 때 뭐 하는 줄 아세요? 자기 자랑해요. 나 돈 얼만큼 벌었고 스펙이 얼마만큼이고 나에 대한 것 또는 나의 가족, 나에 관련된 이야기만 해요. 또는 뭐 세상적 걱정하죠. 아 주식을 뭐 어떻게 해서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만 사로잡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직 성령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혹시나 이렇게 생각할 줄 모릅니다. 전도사님 저는 분명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저는 방언도 받았고 했는데요. 그걸 하신다면 그러면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첫 열매라는 것은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세상적인 사람과 내가 구분이 안 돼. 그렇다면 점검해 봐야죠. 혹시나 나는 물론 그런 삶 중에 내가 분명히 예수님 영접했고 뭐 방언도 받았고 그리고 나는 또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해. 그렇다고 해서 혹시나 내가 생각이 아직 이 주님과 함께 가고 있지 않다면 바라고 하는 것은 오늘 밤 여러분 가운데 진짜 그런 삶이 되길 바라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아직 넘어지는 포인트도 있긴 합니다. 스가랴서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스가랴 14장 2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벌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건 거짓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한 뭐 은사도 받았다 합시다. 뭐 방언의 은사 여러 가지 다 받았습니다. 그건 거짓이 아니었을지 몰라요. 근데 왜 넘어지냐는 거죠. 왜 우리는 죄를 짓냐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로마서 8장 1절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사람이라면 넘어질 수 없는데 이걸 너무 착각하는 거예요. 특히 구원파 그분들이 많이 얘기한 게 그거예요. 너네가 왜 구원받았으면 정죄함이 없는데 왜 너네는 근심하고 염려하고 막 그러느냐. 이미 다 구원받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까 우리 성장통 뭐 삶에도 성장통이 있고 신앙에도 성장통이 있듯이 넘어지는 포인트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딱 예수님 영접했던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날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서는 그날쯤 되면 우리가 나중에도 다 다루겠습니다만 성화가 그런 거잖아요. 여전히 넘어져요. 넘어집니다. 연약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단어로 썼냐면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지금 한 사건으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 방언 받고 뭐 여러 가지 그 신앙적 체험을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성령의 열매라는 거는 계속 맺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왜 첫 열매라 했을 때 했느냐? 그걸 이해했어요. 설교 준비하다. 아,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중심을 살겠다 하면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노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나온다는 거죠. 육신의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살아가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넘어지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그날에 바꿔주실 것이고 입술도 바꿔지고 계속 바꿔지는 그 노력, 주는 완전함이라는 그 찬양 이따 나누겠지만 그 찬양처럼 우린 연약하고 넘어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계속 성령을 따라서 가게 되다 보면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완벽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게 결코 정죄함이 없고 넘어질 수 없고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 헷갈려요. 왜 나는 지금도 왜 여전히 하나님 따라 산다고 하면서 왜 넘어지지? 왜 나는 입술이 아직 거룩하지 못하지? 왜 여전히 나는 육신의 것 생각하지? 근데 그거 안에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성령의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오늘 내용의 핵심이 이거예요. 그럼 그걸 한 번씩 생각해 봅시다. 왜 이런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신지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크게 5가지 부류에서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될 텐데 오늘 한번 돌아보길 바라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영을 따라 삽니다. 살아요. 근데 아직 과거의 죄, 내가 뭐 도박을 했거나 뭐 했거나 여러 가지 그거 생각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주님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여전히 옛날 모습이 생각이 나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 막 이렇게 해. 여전히 과거의 죄로 인해서 스스로를 정죄하고 살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는 이제 주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주님을 영접했는데도 넘어진다 그랬잖아요. 죄를 범해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미워하고 막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는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걸 자꾸 정죄하는. 그러니까 이 앞에 거는요. 영을 따라 살지만 과거의 죄 때문에 근심하는 사람과 지금 내가 주님을 영접했지만 또 내가 죄를 지으니까 스스로를 자꾸 자책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왜 정죄함이 없는지를 오늘 말씀드리면 알려줍니다. 먼저 과거의 죄로 인해서 근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니까 과거의 죄를 하나님께서 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다 사해 주셨고 했는데 내가 계속 여전히 남아있는 건 뭐예요? 내가 그 죄가 해결됐을까? 막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니 그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영접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스스로를 정죄하는 사람들에게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다 죄를 사했다라고 기억지 않을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스스로 자책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퇴보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 현재 죄를 짓고 있습니까? 이거요. 그러니까 아까 앞의 내용과 또 첫째 내용과 좀 비슷하죠. 내가 분명히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만 죄를 짓고 있는 걸 자책하는 사람과 이 두 번째 차이는 뭐냐면 그것 때문에 퇴보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갈 때 은혜를 받아요. 근데 여전히 내 육신의 모습은 약하기 때문에 넘어지죠. 그러니까 이 끊임없는 싸움을 하기 싫어서 어떻게 되냐면 주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이해되시죠? 앞에 사람은 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해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적이 되니까 제가 20대 때 이걸 정말 많이 했어요.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난 주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근데 여전히 나는 세상적으로 너무 넘어지는 거거든요. 막 예배 드릴 때는 진짜 나예요. 그거 막 은혜 받고 낙방 웃습니다. 한데 또 그 버스 타고 내리는 순간부터 나는 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모습이. 그러니까 이게 반복적이 되니까 어떤 정말 상황이 되냐면 진짜 이
마음으로 치면 뭐랄까요? 이 정신분열에 오듯이 내가 도대체 어떤 인간인가 막 혼자 자책하는. 근데 이러다가 떠난 사람들 많아요. 아, 나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어.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아예 그냥 세상으로 떠나가는 사람. 이게 퇴보하는 사람들이죠. 그냥 이 끊임없는 싸움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걸 이겨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내용이. 그죠? 근데 이게 아니라 그냥 점점, 아,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교회를 나가면 안 되겠어. 내가 뭐 지금 육신의 모습이 지금 육적으로 거룩하지 못하니까 내가 떠나야겠어 하고 퇴보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짓는 사람들. 그런 모습에 예레미야 3장 22절과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는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아멘. 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하니까 혹시 뭐 정죄한다고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배역했다, 폐역했다, 배반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주님을 많이 배반해요. 베드로 같다는 거죠. 주님 사랑합니다 말해놓고 뭐예요? 부인한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계속 부인해요. 다른 것에 시선 뺏겨서 나아가고 주님 나는 이렇게 너무 연약해. 그러면서 아예 그냥 등져버린 사람들. 퇴보하는 사람들에게 오라는 거예요. 주님. 오면 내가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회복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인격적인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할례를 하든 무할례를 하든 어떤 것을 해도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가 퇴보해요. 넘어지죠. 되게 주님 앞에서 부끄럽죠.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냥 그게 될 때까지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서 될 때까지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역사하는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경우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퇴보하는 경우 많아요. 근데 오늘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아파요. 아프지만 가다가 열심히 주님 향해 다름질하다가 속된 말로 자빠진다. 이거 성경적 표현이에요. 자빠지더라도 무릎이 철철철 피가 납니다. 힘들어요. 이젠 그만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이 삶 언제까지 해야 돼? 하지만 일어나야 돼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만약 영을 따라 살면서 자기 안에 남아있는 내적인 죄,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아까는 이제 지금 짓고 있는 죄 때문에 이제 자책하는 사람 또는 퇴보하는 사람. 세 번째는 내적인 죄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 안에 음란함이 있어요. 내 안에 또 뭐 욕도 있고 막 되게 소위 말하는 더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들 때문에 정죄하는 사람. 왜 나는 내 안에 지금 그리스도가 와셨다고 난 믿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있지? 왜 나는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세상적인 것이 좋은 것이지? 왜 이렇게 못 살지? 정죄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적인 것으로 내 마음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한테 요한복음 14장 27절과 요한일서 2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있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초조해요. 왜? 이런 경우 왜 근심이 옵니까? 지금 나에게 염려함이 생겼다는 거죠. 평안의 반대말에도 염려함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세상에 주는 평안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하면 돼요. 지금 내가 이렇게 지금 두려웠고 염려함이 있을까? 그것을 직시하고 주님 안에서는 이 평안함이 있구나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천부에 의지없어서 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지금 근심하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실 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자꾸 정죄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아까 요한일서 2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주님은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스스로를 정죄하기를 원치 않아요. 마치
간음에서 현장에 걸린 여인처럼 뭐라 그랬어요 나중에? 그 여인에게 사람들이 돌을 쳐서 던질라 할 때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다 떠난 다음에 묻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자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보세요. 나의 자녀가 이렇게 열심히 살라고 하고 있는데 주님 보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내 스스로가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내가 정죄하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그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죄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것을 깨끗하게 해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인내하면서 내 스스로가 정죄하며 들라 할 때 주님께서는 나를 정죄하시지 않으시고 물론 우리가 회개하면 나갈 때는 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뭐 이게 마음에 근심이 있고 막 내 안에 또 더러운 죄를 지을 때 자책하지 말라는 거지 그걸 냅두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앞에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지만 스스로를 너무 정죄하며 나아가는 것은 이제 지양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부류의 사람도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영을 따라 걷다가 주님 안에서 잘 가고 있어요. 근데 본의 아닌 실수나 스스로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 때문에 넘어지셨습니까? 라는 게 뭐냐면 그거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예요. 물론 4번 이따가 5번째도 그러겠지만 네. 그랬을 땐 어떻게 하느냐? 잘 가고 있었어요. 잘 걷고 있는데 감당할 게 안 되는 거예요. 또는 이제 내 스스로 넘어졌습니다. 5번이 감당할 수 없는 거고 내 스스로 실수로나 어떤 것 때문에 넘어졌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1절은 없어요. 근데 믿으면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영을 따라가다가 본의 아닌 실수나 스스로의 힘을 어찌할 수 없는데요. 유혹하는 것들. 우리가 주님을 잘 보고 가고 있다가 베드로 여러분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풍랑에서 걸어오실 때 뭐라 그래요? 주님 나도 걷고 싶습니다. 걸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오라. 그럼 풍랑을 걸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러다가 왜 베드로가 풍랑에 다시 빠지나요? 주님 볼 때는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을 놓치니까 주님 바라보는 걸 놓치니까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또 정죄하는 거예요. 바보 같은 놈, 너 또 세상 바라보다 넘어졌네. 그죠? 너 또 저 바깥에 다른 거 시선 뺏겼네. 내가 사랑하는 그거 뺏겼네. 그럼 그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일. 유기성 목사님 참 얘기 많이 하시는데 맞는 얘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다시 걷고 넘어졌을 때 나 지금 딴 데보다 넘어졌네. 다시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다는 겁니다. 5번째입니다. 5번째. 네, 5번째 한번 넘겨주실래요? 네, 5째.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따라 잘 걷다가 갑자기 공격을 받아 영혼이 그 증오하던 것 안으로 휘말려 버렸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영적인 공격. 뭐 아까 4번과 5번과 비슷한데 좀 분야가 달라요. 영적인 공격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 같은 경우는 내가 시선에 뺏겼던지 아니면 혹시나 내 환경에 찾아와서 넘어질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하던 부분에서 내 스스로가 어떤 실수나 그런 거라면 5번은 내 의지와 달라요. 갑자기 환경,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갑자기 찾아왔을 때 그러면서 막 마음에 증오가 나는 거죠. 왜 일이 있다고 진행이 돼. 내가 잘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됐지? 영적인 공격을 받을 때 사람들이 정죄한다는 거예요. 참 부끄럽습니다. 저도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럴 때 스스로 정죄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걸 받았을 때 바보 같은데 내가 좀 잘했어야 됐는데 막 생각할 수도 있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야? 그럼 또 죄를 짓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게 이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잘 가다 영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연약함을 동정해 주신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우리가 당했을 때 어떻게 해요? 감당할 힘을 주신다 했잖아요. 그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주님, 나 이것 때문에 또 시험 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동정하시는, 우리를 연약함을 이해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 때로는 그 속에 인내를 해야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의 첫 열매들이라는 제목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따라가겠다고 살기를 그걸 원하고 그렇게 살기를 했을 때 이 모습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되어가는 그 속에 넘어지고 그 반복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인내하지 못하고 아까 퇴보하는 경우도 나온다는 거죠. 근데 끊임없이 내가 내 실수든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죄를 짓든 또는 겉에 있는 내 실수가 있든 그런 거는 그래요. 내 실수 자체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감당할 수 없던 환경까지 쫓아오면 정말 튕겨 나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주님 진짜 내가 예수님 믿는데 이건 아니죠. 이건 정말 고쳐주셔야죠. 왜 믿는 사람에게 질병이 나타납니까? 왜 갑자기 우리 집은 가난해집니까? 막 이런 환경적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영적인 공격. 또 우리처럼 여러 가지 목회를 할 때도 영적인 공격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참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네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완성돼가는 과정 속에 어쩌면 그 성장통, 신앙의 성장통이 올 수도 있으니까 인내해라. 마지막 구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진짜 아멘이잖아요. 주님의 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계속 인내가 가다 보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요. 정말 누군가 그러시잖아요. 파노라마처럼 우리를 어떤 모습인지 다 정말 낱낱이 부끄러울 정도로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되는데 열심히 이렇게 달려간 사람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 말이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자들인데 근데 이런 자로 견고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인내하는 자, 열심히 달려가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내 안에 있는 속의 죄든 저 겉으로 나오는 우리가 아직 그 성화되지 않은 모습이다. 아니면 환경에 그게 문제가 와서 올더라도 죄를 지으려 할 때 우리가 나아가면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면 인내하고 나아가면 먼 훗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서 내가 주님을 이제 영접했고 신앙생활 하는데 여전히 내가 왜 이렇게 안 바뀌어 갔지라고 자책하신 경우 많습니다. 저도 그랬었고. 근데 우리 주님은요 정죄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위로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면서 우리가 그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겠다. 여전히 육신적인 삶과 그 속에 우리가 시선을 뺏기고 했지만 이제는 다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중에 그런 칭찬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건데 주는 완전하며 다시 한번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바탕화면 있을 거예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뜬 힘 세기에 부족합니다.
예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뜻을 이루며 살기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들어주세요. 네.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연약합니다. 성령에 따라서 이제 나는 변화될 거야, 아니 변했어 라고 나아가지만 우리 진짜 옷을 보면 어떠세요? 연약해요. 넘어져요. 시선 뺏깁니다.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해결할 수 없어요. 때로 환경이 넘어오면 또 정죄합니다. 그러나 오늘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주님이 완전하신데 그 완전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살리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예요? 그 먼 날 그리스도의 날이 되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거라고 합니다. 다시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 우린 연약하지만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그리스도에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살아주셔서 이제 내가 내 안에 붙잡았던 건 십자가에 못 박고 나아가겠사오니, 주님 붙들고 나아가겠사오니 주님 이 시간 나에게 힘을 주셔서 그 힘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같이 주님 이름 부르시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 이런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좌절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었다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죄된 속성을 벗어내고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평안함과 위로함을 통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다시 변화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성령의 첫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열매를 잃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 아직도 입술이 성화되지 못했던 것, 내 마음이 아직 거룩하지 못했던 것에서 아버지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점점 더 성화되고 변화되어 나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느 날 주님께 섰을 때에 아버지 잘했다 충성된 종과 함께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칭찬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문제를 신음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 위로함을 주시고 아버지 회복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 다시 살아나는 귀한 역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붙들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세상적인 것을 바라봤고 세상적인 것을 붙잡으면서 넘어졌던 인생, 그러다 보니 스스로 정죄하고 너는 할 수 없어, 때로는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져서 아버지 퇴보하는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원합니다. 진정으로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거듭난 생명 주셨는데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은 인생 되기 원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연약함을 아신 주님께서 인내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를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고 나아가게 오늘도 다시 다짐합니다. 넘어졌던 아버지 그 모습에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그 걸음을 걸어갑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옵소서.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고 넘어뜨리려 할 때 아니 나의 자녀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신 것처럼 오늘 이 밤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연약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걸어가겠사오니 힘 주셔서 먼 훗날 그리스도의 날이 됐을 때 책망할 것이 없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 인생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때로는 너무나도 힘든 환경 속에 포기하고 싶을 때 있지만 주님 붙들고 가겠사오니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참된 소망과 참된 평안함을 향해 걸어가는 저희들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